2024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중 모두 공통적인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의 키워드를 핵개인화, 또 디지털 사회를 꼽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래교회 연구소 대표 최현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4년 새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목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브스지 발표에 따르면 100대 기업 중에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95개 기업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현장감 있게 다가온 거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AI를 활용한 목회 상담 앱, 어플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실 속으로 좀 더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이 몸담고 계신 미래교회 연구소에서 바로 이런 시대 읽기를 좀 전문적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시대는 기술의 발전도 유의미하겠지만 그것들 어떻게 활용하고 통찰력 있게 사용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리더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리더가 어떻게 통찰력 있게 성장할 것인가를 돕는 그런 이제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우신 교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한국교회 직격탄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것들이 위기인데, 이런 위기를 직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전 지역이 저출생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0.7명이라는 굉장히 극심한 인구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어떤 특정 지역은 여전히 출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가까이에 있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포도를 보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보면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본다면 저출생이지만 해야 할 사역들이 그곳에는 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집중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농어촌 지역의 빅데이터들을 보면 여전히 소멸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저출생 고령화의 속도인데 농어촌 지역의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역들을 전개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진다라고 본다면 결국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챗GPT가 딱 나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식의 접근을 했냐면 그럼 설교를 쉽게 만들 수 있겠네? 챗GPT의 프롬프트에 설교 한 편 해줘, 이 말씀 가지고 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해봤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라는 것과 더불어서 야, 이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 이게 과연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써봐서 알겠지만 역시 프롬프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볍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검색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사색의 시대로 간다라고 본다면, 디지털을 활용한 그 도구가 사색으로서의 도구,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사색을 한다면 더 넓은 목회적 활용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2024년이 무궁무진한 변화 앞에 무궁무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이렇게 빠른 변화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코로나 때
갑론을박이 좀 많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온전한 예배냐, 믿음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셧다운 되는 상태에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단순히 옳고 그름에 따라서 아니면 맞고 틀림에 대한 걸로 접근하면 옳겠는가, 아.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지점이에요. 이제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다가온다면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먼저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먼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예. 예를 들면 MZ 이하의 세대들은 그냥 그게 삶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들어오고 침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가가는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공간이라면 그 하나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얘기한 지가 솔직히 말하면 20년이 넘었거든요. 전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외치지만 말고 좀 그 안에 침투되어지고 그 안에 그들의 언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도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끝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것만은 꼭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 일단 이제 패배주의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예. 강의를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시작이지만 뭐 밝고 희망차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2024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경기 침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뭐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2024년에는 경기 침체가 가기 때문에 IMF나 우리식으로 따지면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겪었던 수준의 어떤 위기, 그런 고통들이 지금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체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겨내야 되고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한 40%가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1위 국가입니다. 10만 명당 한 25명 뭐 정도가 자살하는데 위로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 잘 대응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겠지만 조금 더디 생존하시는 분들은 처지거든요. 사회적 환경 가운데. 그럼 더 극심한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나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시대가 와서 많은 부의 창출과 변화도 일어나서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한다면 이제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올해 패배주의를 멈추고 기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교회 연구소 대표 최현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